설교 말씀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 붙는 것이라 성찬의 의미를 같이 나눴습니다. 성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또 부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자,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더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또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잘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새로워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잘 누리시며 기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 그런 것이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그런 게 우리의 또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시간들, 여러 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며 베풀며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때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일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책임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자, 2번입니다. 나는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가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것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감사를 하죠. 또 건강할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준 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죠. 근데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이런 힘든 일을 나한테 주십니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힘들 때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3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체를 내 몸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삶, 우리 영원한 삶들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너희들이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뜬다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자는, 악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계속 흔들리게 합니다. 무너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디안 우화 중에 그런 이야기 있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손주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겸손과 희생에 그런 먹이를 주면 성령님께서 힘차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목소리에 욕심과 탐욕과 시기, 그래서 죄의 먹이들을 많이 주면 우리가 힘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평화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또 생각을,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 승리와 평안의 날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한 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영원한 존재인 것들을 기억하고 영혼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